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첫 순서에 항상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인도자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배자들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사순절을 보냈지만 사순절이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을 세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인데 그 40일을 셀 때도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을 빼고 40일을 세서 사순절이 되는 거죠. 주일은 온전히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무덤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활 신앙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런 부활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총선입니다. 지난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해서 어디를 가든지 자기 당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는 선거운동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한 분 만났습니다. 이런 주일, 이제 이번 주일 주말이 되면 사전투표가 진행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본투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선거철이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가짜 뉴스입니다. 언젠가부터 선거철만 되면 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어김없이 등장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본격적인 가짜 뉴스가 생성되는 거죠. 이 가짜 뉴스의 원조는 아마 미국일 겁니다.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을 때 대부분 힐러리가 당선될 것을 예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가짜 뉴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가짜 뉴스의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인 거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이 가장 가짜 뉴스의 피해자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대중화시킨 사람이 이 도널드 트럼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인터뷰에서 내가 생각해낸 모든 용어 중에 가장 뛰어난 용어는 가짜라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짜뉴스 수상자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는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가짜뉴스가 생성됩니다. 딥페이크라는 것은 AI 기술로 만드는 가짜 목소리와 가짜 영상을 만드는 기술이죠.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연행되는 사진이 퍼진다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혐오 발언을 하는 목소리가 가짜로 만들어지거나 하는 사건들이 미국 대선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금융사 직원이 재무 담당자와 영상 통화를 하고 300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을 했는데 그 영상 통화의 상대방이 딥페이크였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우리나라 선거철 가짜뉴스의 선봉장에 보수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카톡으로 이 가짜뉴스가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설교단도 가짜뉴스의 진원지 중에 하나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평화나무에서 가짜뉴스를 검토해 본 결과 99%가 한 대선 후보자를 악마화하기 위한 가짜뉴스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뉴스가 이제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 부활 당시에도 가짜뉴스가 생성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3일이 되는 날, 안식 후 첫날에 2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무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묻는 무덤이 아니라 동굴 무덤이죠. 동굴에다가 시체를 안치하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형태의 무덤인데 갔더니 이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여인들은 그 소식을 빨리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광경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냐면 감옥을 지키는 경비병들인 거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지만 다른 뉴스를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는 뉴스를 전달하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정반대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전했을까? 기본적으로 그 이유는 자기 중심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이 상황을 목격하자마자 이 소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을 찾아간 거죠. 이 소식을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들의 전 인생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전 재산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현실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무의미하게 되는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거라도 뭐 제대로 지킨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지키지도 않고 또 중간에 도망가고 부인한 죄책감까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장 필요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알자마자 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뛰어갔던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경비병들은 이 소식을 가장 필요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경비병들은 어떻게 했느냐? 성전에 있는 제사장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는 사실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제안을 하는 거죠. 돈을 줄 테니까 가짜뉴스를 전해라. 그래서 결국 가짜뉴스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들이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적극적인 가짜뉴스 전파로 증폭이 되었습니다. 같은 소식을 전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그 소식을 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소식이 정말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전할 것이냐, 이웃과 타인을 위해서 전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기를 위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더 이득이 된다면 얼마든지 거짓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메시지의 진실성보다는 그 메시지의 효과, 유용성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항상 과장이나 왜곡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더 주목받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 편집되지 않기 위해서 MSG를 첨가해야 되는 겁니다. TV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시청자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해서 악마의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면, 때로는 선한 의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목적대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왜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도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과장을 하거나 MSG를 첨가한 예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듣는 순간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나중에 천천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상하게 내용이 신뢰가 되지 않는 설교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러 속이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선한 의도로 그 메시지를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받기를 하는 그 선한 의도로 하지만 그 전하는 목적이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효과를 노리는 거라면 결국은 왜곡하고 과장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소식이 가장 빨리 전달되는 곳 중에 이제 교회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곡되고 과장된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전달됩니다. 한국에서는 감기 걸렸다는 소식이 3다리만 건너면 죽을 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와 관심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정확한 소식을 전하는 것, 진실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왜곡과 과장을 조금 하는 거짓된 전달자가 되느냐, 이 구분은 내가 누구를 위해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경비병의 모습과 이 여인들의 모습은 정확하게 이런 두 개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경비병들이 그럼 전한 거짓 뉴스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왜 사라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훔쳐갔기 때문에. 이게 경비병들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여인들이 전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더 믿을까요? 누구의 말이 더 신뢰가 갈까요? 당연히 경비병들의 말이 더 신뢰가 갑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서 기자는 이 경비병의 말이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퍼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가 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거짓 뉴스가 더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뉴스는 그럴듯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을 것이거든요. 이 말은 자신의 이성과 합리성의 근거에서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내 스스로 내 합리성에 의해서 추론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이성적인 능력을 쉽게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1956년 심리학자인 그레고리 베트슨은 정신분열증 연구를 통해서 이중구속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이중구속 이론이라는 것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이론인데요. 정신분열이 왜 일어나느냐?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호 모순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라면 정신분열이 생긴다라는 이론입니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호 모순된 얘기, A 하라 그랬다가 A 하면 너 왜 A 했어? B 해.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고 또 혼내면 생각해보면 정신분열증이 올 것 같습니다. 집에 있으면 넌 언제까지 집에 있을래?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아. 나가서 친구랑 놀고 있으면 언제까지 놀고 있을래?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식이 잘못하면 매로 때리면서 너 울지 마. 울지 마 하면서 매를 때리는 거죠. 울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에 나가. 나가려고 하면 나가라는 거 진짜 나가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상호 모순된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이 정신분열증이 온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이중 구속 이론은 심리학계에 엄청난 호응을 받았고 바로 많은 정신과들이 그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너의 부모한테 있다라고 진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자녀들은 자신의 문제가 부모 탓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부모들은 자기 스스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미국 내 많은 가정들이 불화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속된 연구를 하면서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엄마가 이러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런 말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되어서야 캐롤라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정신역학 이론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임으로써 의사들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수많은 가족들의 생활이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인 것 같은데, 우리 이성으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맞는 말인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내 이성과 판단이 진리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듯한 이야기가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그 가짜뉴스의 생성지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바로 성전의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며 아무리 제사장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렇기에 성전의 제사장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소식을 전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할 때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이웃을 위해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전하는 것인가? 정확한 소식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달하는 내가 주목받고 싶어서 나의 정보력을 과시하기 위해서인가? 좋은 소식의 전달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거짓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침묵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